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죽음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쉬쉬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라면 출생과 성장 과정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자면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건강한 성도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혹시 뜻하지 않은 죽음에도 담담하게 웰다잉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로 중환자실이나 병실에 출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임종 예배나 임종 기도를 못 해드렸는데 가족들도 섭섭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더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잘 도착하는 성도야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해서 마지막 순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목사의 마지막 기도는 가족들과 본인에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갖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죽는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마무리를 잘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갑자기 죽음에 대하여 말씀드려서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월동 준비는 할 줄 알면서 죽을 준비는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들 아멘 하셨어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천국을 지금 가십시오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이 시간 냉정하게 여러분들은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카드빚도 없고 늘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화려한 천국에 바로 지금 가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난 죽음이 준비되었는가? 1번 준비됐다. 2번 난 히스기야 임금처럼 15년만 더 살다 가겠다. 3번 아직 실감나지 않는다. 4번 내가 왜 죽어? 난 오래오래 살겠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3번이 맞네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게 사실이죠.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대로 내일이 내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이 죽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오자 아들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요즘 이 코로나라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유언을 남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는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본 결과 미리 유언하지 않으면 임종 직전에 입을 열어서 유언하는 경우는 제가 100에 한두 명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다가 임종 직전에는 이제 말씀 없이 임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소 건강할 때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 간지에다가 이 유언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속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유언장에 들어갈 필요 사항이 5가지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그런 조건들이 5가지인데
첫째는 자필로 하는 게 공통사항이에요. 자필로 쓰되 첫째 이름, 주소, 전문, 이 유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성일,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인이 안 되고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유언장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기회가 되면은 자식들에게 미리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자식들에게 모두 유익할 것입니다. 유언장 얘기가 나오니까 예배 분위기가 조금 샤한데요. 무거워졌는데 죽음은 결코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감격, 천국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유언을 했습니까? 본문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의 유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했습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야곱은 구체적으로 애굽 말고 어디에다가 그러면 장사하라고 부탁 아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어디다가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조상의 묘지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 막벨라 밭 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굴은 할아버지 이 아브람 때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에불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을 달아주고 산 땅입니다.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람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자료 화면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헤브론 막벨라 굴 아브람과 야곱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게 해놨는데요. 그 다음 사진이요. 네, 그 다음 사진이 저게 야곱의 무덤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해주세요. 저게 이제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멀리서 보면 이 기념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기 안에도 참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 건물이 절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념하는 곳이고 저 절반은 이슬람에서 사원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공통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아브라함의 이 묘를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 좀 슬픈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 됐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 명료하게 유언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한마디 간단한 유언 속에 뭐라고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모든 신앙 고백이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언을 통하여서 자신이 돌아갈 땅, 이 땅이 어디인가 확실히 자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해 보자면 영적으로는 나의 본향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타향살이도 오래 살다 보면 고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곱은 애굽에 내려와서 말년에 17년 동안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호강을 누렸어요. 17년 동안.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장이잖아요. 죽음은 끝장이라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이 천국 본향에 들어갈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본향이 저 멀리 까마득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안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합니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가 잘 뜨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대 직장인 급사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단골 메뉴로 심심치 않게 떴습니다.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또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언제 개인의 종말이 올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였고 죽을 때가요.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80세를 산 것에 비하면 야곱은 단명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3대의 나이를 연결해 보면 생각지도 못한 가정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에 낳죠? 100세에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죠? 당연히 75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늦지막하게 합니다. 몇 살에 합니까? 40살에 결혼하여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는데요. 그것도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사실 이삭이 기도를 안 해도 아브람과 이삭에게 이미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해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삭은 장가간 후에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어떨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변함없지만은 그 약속이 작동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신이십니다. 그러나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리브가의 태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 혹은 협력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40살에 결혼하여 20년 만에, 즉 60세에 쌍둥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160세가 돼야 되겠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이 지금 60세라면 160세가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60세였다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각자 출신 국민학교의 명예를 걸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살이요? 15살입니다. 15살. 그렇죠? 이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좀 한번 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초기 치매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남 에서는 소위 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주칠 확률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늘 함께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75세 노인과 15살 손자 둘이서 축구를 했겠습니까? 야구를 했겠습니까? 아마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제 추측이지만 출생할 때부터 이 15살이 되기까지, 야곱이 출생해서 15살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을 끼고 돌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을 것이라 제가 추측이에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경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어떻게 성경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에게 소위 스토리텔링, 이야기나 구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게 생생한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네 아버지를 내가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찌르려고 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를 막았다. 이런 이야기, 소돔성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한 이야기 등등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자 15살 된 손자 야곱에게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는 아마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2탄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언제예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를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전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압축한 내용이 뭐라고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유언이었어요. 저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할 때 한 행동을 보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할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자기 집에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맹세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허벅지 밑에,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했던 방법을 야곱도 그대로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창세기 24장 9절입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면서 맹세를 그렇게 고대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세를 야곱도 그대로 요셉에게 써먹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맹세 방법을 그대로 자기 자식에게도 실행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다는 직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뭐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냥 여기 이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추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전수를 잘해서 믿음의 대물림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사한 야곱은 믿음의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간사한 야곱은 믿음의 이스라엘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야곱이란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쌍둥이로 출생하면서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름으로 간사하다는 의미예요.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생명을 내려놓고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온전히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 간사한 야곱으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이란 이름을 바꿔도 또 옛 과거로 돌아가서 간사한 야곱으로 살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이게 계속해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도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혼용해서 번갈아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야곱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야곱으로 임종을 맞지 않고 믿음의 이름,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임종을 맞습니다.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라도 믿음으로 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죽을 날이 가까워 있을 때,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중에도 나이가 늙어 기력이 떨어지면서 노인성 우울증에 빠져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유력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다가 돌아가실 때 그 얘기 안 하고 돌아가도 되는데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어요. 제 젊었을 때. 당신은 설마 그 권사님이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전 안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연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감사하게 야곱은 죽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이 믿음으로 승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멘하고 단단히 결심해도 여러분의 기력이 쇠하고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도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중요한 이 교리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건강이 악화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에 영적 이스라엘로 다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합시다. 믿음 준비합시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아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섭섭증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행태는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즉 사람이 약해지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생기는데, 그런 보호받으려는 수동적인 방어 기전이 아기처럼 행동하고 적극적으로는 방어하는, 적극적으로는 이 노욕을 부리거나 섭섭한 마음이나 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아기가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약하니 너희들이 나를 잘 보호해달라는 응석의 일종이고, 노욕이나 섭섭한 마음 그리고 분노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사랑 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런 어른이 있다면 잘 보살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의 야곱은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과거에 속이는 자, 형의 복을 빼앗으려는 욕심꾸러기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순간 보호받고 위로받으려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어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날 때인지 죽을 때인지 심을 때인지 심을 것을 뽑을 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를 잘 분별 못하면 여름철에 두꺼운 옷을 입고 겨울철에 반팔로 입고 다니는 철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왔고 언제 십자가를 지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는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언제 내 종말이 오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며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가 492장 1절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렇게 길이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사실을 알고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에게는 화려한 개선식을 열어주었는데, 개선 장군들은 4마리의 말이 이끄는 화려한 전차를 타고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로마 시내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이때 개선 장군 옆에서 노예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크게 외쳤는데, 이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반드시 죽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우리는 특별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모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즉, 죽음 준비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준비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간다. 너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확실하게 믿음의 유언을 남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살펴보면서 내 마지막 임종 순간과 하나님 천국 나라를 들어갈 그 시간을 우리가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